10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싫어하고 성내겠습니까? 그건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보면 일본 선교하러 간다면 왜 일본 선교하러 가냐고 막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죠. 분명히 말씀은 이제 온 열방에 다 구석구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본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요나의 심정이 그래요. 아수르는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아수르 민족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비록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 과거에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것에 대한 상처가 이 마음을 가득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정이 이렇게 복종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상처가 너무 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여전히 그 감정적인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도 했고 회개도 했으니까 그냥 나 이제 데려가 달라. 이제 이런 꼴 보기도 싫다 이제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재미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자 하고 그 성읍 동쪽에 이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살핍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기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박농쿨을 하나 자라게 해서 요나가 있는 그 초막에 그늘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으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그늘이 있으니까 그 사막 같은 그 기후 속에서 너무나 덥고 바람도 뜨겁고 괴로운데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했는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 벌레로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4장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을 이제 불어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더운데 뜨거운 바람도 오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가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러면서 막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냥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질을 내면서 죽여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자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박농쿨이 있다가 하나님이 없게 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제 성내서 화를 내게 하냐면서 막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게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 1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 박농쿨 하나도 너한테 이렇게 아까워서 아꼈는데 여기에는 그 박농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가축들이 이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박농쿨이 있으니까 그 박농쿨이 요나에게 굉장히 요긴했겠죠. 그늘을 대줬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많은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라고 이 요나에게 되물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력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요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해했던 니느웨는 악한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있었죠. 근데 그 판단은 사실 틀린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사실은 니느웨와 똑같은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요나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요나나 니느웨 백성이나 죄를 짓는 똑같은 죄인들이란 거죠. 다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니느웨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민족이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때 있는데 나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나서 4장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승리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깨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